오늘의 말씀은 누가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26장 41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와 함께 마지막 기도하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란 동사 그 단어 이름이 기름을 짜내는 곳이란 이름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리브산이라는 것이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그 이름이고 그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동굴이 있었으니 그 바로 겟세마네 기도 동산의 동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아무리 바쁘셔도 또 아무리 시간이 없었어도 주님의 사역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도 항상 주님은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인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많은 죄악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산과 들로 그냥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발로 걸어 다녔었고 피곤하시면 쉴 필요가 있었었고 또 먹지 못하시면 시장하시면 드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또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 이끌림마다 일부러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40주간을 계셨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죄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고 성령이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부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신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행하셨고 아버지 주신 그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믿으면 시장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 믿으면 그냥 피곤할 이유도 없고 배고플 이유도 없으시죠. 그러나 그 주님은 모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걸 그대로 그대로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말이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깊은 세계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3장 보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어느 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셨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 12를 택하시고 사다로 칭하시니. 보세요. 12제를 택하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아멘 합시다. 날이 밝아심에 12명을 불렀어요. 아버지께 허락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12명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이지만 누가 원하셨냐? 아버지가 원하신 분이셔요.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 삼으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언제 예수 수술하신 일 있나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힘으로 행하셨죠. 그렇죠. 이제 주님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육체가 말씀이 육신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 땅에 살아가실 그 모든 과정도 성령으로 살아가셨고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순간에서도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 보며 올라가실 그 순간까지도 성령으로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살아가실 때도 성령이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으로 하셨고 십자가 통과하여 아버지 품에 오실 가실 그때도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살아있는 생제물로 드리셨고 그 삶든지 성령이 개입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었습니까? 매 순간순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혀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자 누굽니까? 말라기인데 실은 침례 요한이죠. 기록은 말라기 돼 있죠. 그래서 말라기는 뭘 예언하느냐? 마지막 선자가 오시는 그 침례 요한을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맨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뭡니까? 중보 위치죠. 중보 위치죠. 근데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사람으로서 중보를 역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중보자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의 마음을 알고 백성의 형편을 알고 그 형편을 아버지께로. 이해되십니까? 그 사이에 중보자가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주님은 항상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사역하실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 행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시려 할 때 급히 몸을 피하시고 산으로 가시고, 지자들은 서둘러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 밤사경에 주님이 걸어오셔요.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 삼아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고 그들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주님 그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인기 논리에 예수님은 그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목적은 오직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실은 자기 제자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때 은 30이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신 것이 실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었어요. 반대하고 찬성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게 별로 관심 없었어요. 만약에 링컨 대통령처럼 노예를 해방시킬 그런 마음을 하셨으면 분명히 오셔서 그 당시에 사회 악을 다 일소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회 제도 문제를 손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무언가 새로 새롭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없는 것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것,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땅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청중들에게 웃기고 뭐 그런 힐링을 줍니까?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근데 왜 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 자신 없기 때문에 설교한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많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세상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늘 것으로 해결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좀 껴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끼십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기도도 하나 하지 않죠. 영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십자가 힘든갑다. 왜냐? 그 기도가 꼭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이 잔을 드시는 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는 인간의 지기는 거의 불가능한 형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무섭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것 좀 안 지게 있어라.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아주 그냥 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육체로 입고 오실 때 그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고민 가운데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아버지 말씀을 받아오셨죠.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를 지금. 그래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주님이 아버지께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아버지께서 명령을 무엇을 받았느냐? 너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걸 받고 오셨다고요. 그래 십자가 죽으시면 시간이 올수록 두려운 게 아니라 이미 작정하고 오신 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가신 이야기 잘 알죠. 그의 동네에 가셔서 그랬죠.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말했죠. 어떤 일은 예레미야 앞디다. 어떤 일은 침례 요한이라 앞디다. 어떤 일은 선지자 한 명이라 앞디다. 뭐 하니까 그래서 말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란 것은 가이사와 빌립보의 합성어잖아요. 가이사 황제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게 헬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이 있었어요. 그러니 헬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그 중간에 우뚝 서 있어가지고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광지예요. 그리고 그 동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에 바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동네는 황제를 숭상하기 때문에 황제 외에 다른 황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부러 주님은 그쪽으로 가셨다고. 가서 묻는 겁니다. 가이사 황제 외에는 그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으면 죽는 그 장소에 가셔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로 누구라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말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왕이란 거지. 왕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세상 황제가 있는 가이사 황제의 동네에 가서 뭐를 고백하느냐? 이 땅의 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기쁘셨어. 바이나 시므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라고 기도 응답을 딱 주고 승리의 키를 딱 주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 교회는 뭐냐? 성령으로 고백하는 무리가 예수가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한 무리가 모여 그런 무리가 음부의 곳을 이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가이사 왕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 영향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이사 황제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피하면 돼야 안 돼요. 모의를 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마스크 찌는 거 보기 좋아요. 제가 마스크 찔러 했는데 이미 넣어보니까 괜찮아요. 다 통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스 안 갑니다. 바리스도 없지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는 기독교 있는 생명과 같습니다. 물론 예배는 일상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모의를 피하지 말라 하니 그 모인도 예배예요. 둘 다 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곧 다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아.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시니. 그래, 이 땅에 겟세마네 동산 전까지 한 4번 정도 주님은 이 말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3일 내에 일으킴 받고 그 이야기를 한 4번 정도 해요. 반복하신 거지, 반복.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죽는다. 알고 있어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알고 있어라. 그죠? 그 제자는 그걸 모르죠. 그 뜻이 뭔지 모르죠. 그래, 주님이 하신 말을 제자는 이해를 못해요. 이 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아 어떻게 한 자리 하려고 모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사건, 죽으실 일을 전혀 그들은 꿈도 생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한 번은 자기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예수께 부탁하게 나오죠. 당신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는 이 큰아들, 둘째 자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잔을 마실 건데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들 마실 수도 없지만 그게 우리만은 모르기 십자가 아니겠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뜻은 모르고 그게 아주 축복의 잔인 줄 알겠지.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세상으로 걸려 누리면서 그러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좋죠. 그거 못 마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큰일 나죠.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막았어요. 그 제자가 예수를 사랑할 마음도 있었지만 실은 그들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께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얘들을 물러가라. 뭐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거 왜 넘어지게 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뭐라고요?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아멘합시다. 사람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여 자기 원하는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때 어떤 제자가 그랬어요. 주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장사하고 올게요 하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리시키고 사람 일을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일에 관심이 너무 가서 그걸 주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재판관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약 16명의 사사가 나와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때는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이상이 아주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시는데 이 두 아들 이름을 어떻게 말했느냐? 그들은 불량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기록하였어요. 불량배. 그 불량배를 원어로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제사 지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제사 드려야 될 그런 입장인 자가 벨리알의 아들, 바알의 아들, 사단의 아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어요. 엘리의 제사장도 두 아들도 다 타락한 상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환상과 이상이 있을 리 없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영적 스승인 엘리에도 영향을 못 줘요. 자기 동료인 홈리 비나스도 영적을 못 줘요. 주위에 처음 자기를 타락시키는 일만 있지 영적 도움 준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다 타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 부모, 특히 한나의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부모들은 교회에 너무 타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자녀의 영적 훈련은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영적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합세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가정신앙교육이 첫 번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교회 직분자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받침받아 아버지 성전에 계속 머뭅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윤이 와서 참 좋아. 자꾸 성전에 머물러야 돼. 너희도 교회 와서 노세요. 교회에서 공부하세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카페 갑니까? 갈 때는 게임방밖에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도서관 가도 그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재미가 없어 교회 와야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으니까 재미없잖아요. 근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한날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함께 자기 아들의 옷을 지어와요. 그만큼 기도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기도 통하여 성전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 성전에 머물 때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부심이 임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가 옷을 적신 것과 같이 서서히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멘 합시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임재를 맛봐야 음성 들립니다. 골방 기도할 때 임재가 임하여 음성 들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음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시가 임재가 없으면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하셔도 들릴 수가 없어요. 육이 발달되면 못 들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내 육이 자가 자꾸 무너지는 만큼 성령에 예민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친구와 좀 덜 놀고 주님과 같이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 좀 딴 거 좀 약간 줄이시고 주님과 기쁜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와 가정과 자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말씀도 없고 이상 환상이 없는 그 시기에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과 어머니와 그 컨셉을 통하여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된 적 있습니까? 하나쯤 같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하나쯤 죽고 싶다. 육신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신이요 믿음을 방해합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 주위의 환경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사람의 일, 곧 육체의 일 때문에 책망했어요. 안 그래요? 육체의 일, 사람이 따라가면 하나님 일을 뒷전이에요. 감동 뒷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깊은 주님과의 성전은 임재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인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 보기에 죄에 상당하는, 왜 죄라 말씀했느냐?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나랑 관계를 말하잖아요. 뭘 달라고 하는 것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는 거에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분 나가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의 마음을 맛보고 그분의 심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이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냐냐? 내가 주님 앞에 계속 임재 속에 거할 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의 죄와 같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흐트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아버지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없고 주의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는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내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내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다고 말씀했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 기도를 하자면 나라 망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교회도 망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말하고요. 기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 기도합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표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게 표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기도하면 안 끌려가겠죠. 근데 주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을 보니까 등불을 들고 이스라엘 곳곳 골목에 다 다니는데 의인 한 명이 없대.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도는 의인만 하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렇죠? 곧 생수에 그런 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끌려가게 됐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까 끌려갔는데 그게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로 웅둥이 파기 시작했다. 스스로 웅둥이 파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 다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겼다. 기도하지 않는다. 의인이지 않다. 다시 말로 하나님을 떠났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삶을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벨론은 노예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 70년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긴박감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영적으로 무너지는지 교회가 무너지는지 나라가 무너지는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못 지킨 자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요, 할만 하시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는 중보자로서의 기도예요.
내가 십자가 지기 너무 무서우니까 육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있죠. 왜? 그건 너무 힘들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버리받는 장소입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그럼 기도는 뭐라겠어요? 기도는 분리 반대라 했잖아요. 아버지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평생 분리되지 않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 한 번도 분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버지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가장 고통스러워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육체의 짐을 지기 때문에 육체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리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분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와 분리가 너무 싫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자기가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 왕이 하도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에 자기가 거할 곳을 쓰니까 다시 적국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기도함으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했고 또 도망간 블레셋 자리에서도 기도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시편 23편은 다 기도를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기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만나 해결 보고 주를 찬양하는 그 기도지 그냥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별할 때 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고 고백했고 내가 내 눈앞에 원수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원수가 있고 사망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그러나 왜 찬양하느냐?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다윗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가 예수의 기도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이거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그거거든요. 예수가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물론 상황이 힘들어 하겠지만 실은 뭐예요? 실은 주께서 다윗이 그렇게 했죠. 내가 바라는 유일한 그 하나,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하나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하나는 뭡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인 것이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라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물론 이 상황적으로는 가장 힘들죠. 왜? 항상 눈앞에 죽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품속에 가는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사울과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밖에 없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고 방법을 구했고 한번 합시다. 가라운 곳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벗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 기다려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은 자기의 주위를 원수만 가득했지 다윗을 도우는 자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다윗의 군사가 와서 다윗이 도움을 받았지 처음부터 다윗이 도운 자가 없어요. 항상 다윗은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안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서서 중보하기 위한 것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중보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에 지르기 힘드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요, 아버지 마음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아버지와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기 너무 싫은데 아버지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아프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요, 이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이처럼 큽니까? 나를 버려야 될 만큼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예수 믿는 그거를 하기 원해 주님과 아버지와 분리되기를 원하겠어요? 죽음보다 싫은 것이 아버지의 분리인데 말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근데 주님 그랬어요. 야, 내가 너무 힘든데 너희들 좀 기도를 좀 도와달라.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럼 이 땅에서 합심 기도할 때 말이죠. 너희가 2-3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했죠. 그 주님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합심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합심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클라이막스가 합심 기도의 최종 십자가 잔을 지지니 그때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 좋은 일이라고 기도를 할 수 없어. 주님은 제자들이 한 무리 제자가 있고 또 한 무리 제자가 있고 앞에 갔었어요. 그런데 밑에 제자 무리 바로 그 중간 무리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겠죠. 그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하는 거지. 특히 3명의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우리 교회는 3명의 제자가 누굴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까? 생각해 봤어. 과연 목사로서 함께 기도할 자가 누군가 생각해 봤다고요. 누가 기도할까? 평소 기도한 자가 함께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럴까? 그나마 예수님은 모든 자가 다리 버릴 걸 알았지만, 그나마 3명을 끌어왔어요. 나를 왜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자. 그래, 안 그래요? 합심 기도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원래 자아가 원래 없어요. 실은 없는데 그 자아가 뭐냐. 나는 아버지와 분리되기 싫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분리시키려면 그러면 내가 분리되지 않겠다고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게 자아 부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3번이나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는 그런 자아도 없는데 유일한 자아가 아버지와 분리되시는 예수의 생각인데 그를 아버지가 노하신 거예요. 이되신가로 거룩한 자아까지도 거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느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아까지 내려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구나. 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구나. 우리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구나. 우리 일터와 내 스스로가 위기 가운데 위기를 느끼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많이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실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아들에게 예수께 다 맡겼죠. 다 맡겼잖아요. 다 맡겼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했고 그 아버지의 모든 신성함이 육체로 거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이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건 다 갖추어서도 오직 기도로 하셨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관계에서 이제 다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게 발휘가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발휘하려면 기도하셔야 믿음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그럴까 안 그럴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뛰어나도 저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줄 알지만 함께 기도할 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참 잘 지은 것 같아. 제가 먼저 지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신 것 같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 그거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와 같이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요. 내 영혼의 호흡이 맞추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겁먹지면 간절히만 못 들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해주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왔잖아요. 그 마음이 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매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자녀가 삽니다. 이 어려워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마음의 움츠림이 드는데요. 이 움츠림을 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점점 마음이 웅크렸죠. 집에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요. 계속 후퇴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육신이 편한 만큼 믿음은 자꾸 후퇴합니다. 그건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께 더 기도해서 교회는 부흥됐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자꾸 하지 마시고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영으로 기도 안 되면 육으로도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새는 기도하지 않은 구실이 생겼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러 안 가도 예배 안 들어도 누가 봐주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더 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기회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이렇게 앉아 다 기도하시세요. 밤마다 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셔야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통하여 이 나라가 움직입니다. 자녀와 일터가 보존받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는 게 범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에 전하는 것도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다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기며 영광의 주님을 더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